오늘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지금 마가복음의 2막에 와 있습니다. 다시 좀 큰 그림을 좀 다시 그리고 시작하면 1막은 예수님이 갈릴리와 갈릴리 주변에서 행하셨던 사역에 대한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 가운데 마가가 그려주고 있는 가장 큰 그 주된 그림은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 26절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와 그 중심부를 통해서 1막 하나님 나라를 갖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시하는 모습으로 이제 마가복음의 1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막은 어떻게 구성됐다고 그랬죠?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뤄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막이 이제 8장 27절에서 시작되어지는데 8장 27절부터 9장 29절까지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1차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이 순환 예고 다음에 어떤 패턴이 등장한다고 그랬죠? 제자들의 이제 반응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 그것에 대한 제자의 반응이 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반응에 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 이제 이런 식의 패턴으로 2막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들이 뭘 봤냐면, 저희들이 같이 얘기했던 것이 변화산 올라갔을 때 그 밑에서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는, 그리고 아마도 간질병에 걸려 있었던 아이 같은데 그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주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필 주님이 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 과거 사역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파송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제 그 사역을 실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자신들의 사역 속에서 그 일들을 행했었고요. 근데 무슨 이유에선가 행하지 못했죠. 그래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다루고 나서 오늘 9장 30절로부터는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순환 예고, 2차 순환 예고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30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실새 어떻게 하시려고 했대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시고자 하시니. 왜 알리지 않고자 하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은 지난 시간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8장 27절부터 봤지만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제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무리와 청중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다면 이제 2막의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제자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현격하게 축소되어 있고 제자들에 대한 관심이 매우 선명한 모습으로 부각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아니하셨는데 그 이유를 3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1절을 같이 읽습니다. 뭐 하시려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가르치시려고요. 그러니까 이 단락의 핵심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가르치시려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갈릴리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다니신 지역입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나왔다는 정보가 또 들리면 수많은 사람들이 또 몰려들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제자들과 이 길을 가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흥미로운 게 우리나라말 성경에는 가르치시며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헬라어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과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과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그냥 단순 과거, 그 영어의 past tense처럼 과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과거 혹은 현재 완료로 과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에서 문법적으로 아예 독특한 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완료라는 거예요. imperfect. 그러니까 시제 중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한국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 봐가지고는 그게 무슨 시제였는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다 했을 때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 그리고 말씀하셨다 했을 때 그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두 단어가 일반 과거 시제가 아니고 미완료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하면, 영어는 아마 이렇게 번역하면 되죠. 그러니까 비동사 과거형을 쓰고, 그래서 he was teaching. 아마 이제 영어 번역본에 그렇게 번역된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지금 주된 관심이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거고, 그 가르치심이 지속적으로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마가가 매우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뭐죠?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넘겨져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우리말로도 보면 이게 이제 능동의 느낌보다는 무슨 느낌이 드시죠? 수동이요. 여기 넘겨졌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언제 마가복음에서 사용됐냐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사용된 일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넘겨졌다 했을 때도 이 파라디도미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지금 예수님에게도 그 단어가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두 명에게 이 단어가 사용돼요. 그런데 넘겨졌다라는 거 제가 아까 무슨 태라 그랬죠? 원문에요? 파라디도미의 수동태가 쓰여졌습니다. 제가 그 헬라어 문법에서 수동태가 쓰여졌을 때 수동태를 쓰는 그 용례가 어떤 대표적인 용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나요? 이걸요, 신적인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문법적으로 이제 그렇게 저희들이 보통 신약자들이 부르는데, 신적인 수동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넘기셨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넘겨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넘겨졌다. 그러면 넘기신 게 누군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넘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줬다라고 했을 때 이 넘기심의 주체가 지금 하나님이라는 걸 마가가 의도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다니엘서 7장 13절을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인자라고 하는 것이 매우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 인자는 어떤 인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인자는 영광 받으시는 인자입니다. 그 인자는 신적인 대리인으로서 옛적부터 계신 이인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상속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신적 대리인을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에서는 인자라고 불렀다고요. 근데 바로 그 인자가 어떻게 된대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제 예수님이 이 사실을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계시한 겁니다. 물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이 이거를 이해한다고 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랬다 그랬죠? 이미재 집사님, 왜 제가 이게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왜 여쭤보냐면, 이거 제가 진짜 많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귀에 딱지가 앉으셨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왜 이거를 이해하기 어려웠을까요, 제자들은? 제가 좀 도와드리면, 유대인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 혹은 세계관이라고 저희들이 부른다면, 그 유대인의 세계관에 의하면 그 인자는 누구의 대리인인 거죠? 하나님의 대리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이 역사의 마지막에 와서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끔 바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사람들의 눈앞에서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메시아고, 그 메시아를 부르는 하나의 이름이 바로 인자였다고요. 근데 그 인자가 지금 뭘 어떻게 된대요?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한다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유대 당시에 신학이 뭔지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시리어스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종류의 메시아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아니, 그런 악한 사람들을 징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vindicate, 그러니까 신원시키기 위해서 온 게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죄인들의 손에 붙들려서 죽임을 당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구약 성경과 하나님과 선지자들과 그런 구약의 세계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나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지, 조금이라도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한 번 얘기하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말씀하셨습니다. 순환 받으실 거라고. 인자, 메시아가 순환 받을 것이라고 두 번, 첫 번째가 아니죠. 이미 8장 27절 이하에서 얘기하셨는데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일단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건 왜 깨닫지 못했는지 저희들이 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흥미로운 건 묻기도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두려워했다. 제자들이 이거를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못 깨달았다. 저는 여기까지 있는, 저도 만약에 이 당시에 제자들의 무리 가운데 있었으면 저도 잘 못 깨달았을 것 같아요. 정직하게. 제가 막 패역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제가 잘 깨닫지 못했을 확률이 더 많지 않았을까. 많지 않았을까 아니라 저는 틀림없이 못 깨닫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묻기도 두려워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할게요. 왜 제자들이 이걸 묻기도 두려워했을까요? 못 깨닫는 건 그런 신학적인 프레임이 없으니까, 볼 수 있는 안경이 없으니까 못 깨달았다.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묻기도 두려워했다. 지금 이렇게 마가는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못 깨닫는 것까지는 오케이. 근데 왜 두려워했을까요? 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완벽한 대답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말씀을, 제가 설교 시간에는 이렇게 여러분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 공부 시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실제로 그렇게 되면 너무 싫어서 확인하고 싶고 믿기고 싶고. 아까 메시아가 이렇게 돌아가신다라는 거를, 그런 거 생각하는 것조차도 싫기 때문에 두려워했다. 또 다른 대답은요?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들이 나중에 예수님 뒤에서 차지할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그 말에 오시더라고요. 지금 제자들, 이게 제가 볼 때 되게 홍 집사님 좀 말씀하신 거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간혹 제가 이거 절대로 저희 교회 성도들을 제가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막 가르치는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데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난 틀림없이 그런 복음을 가르친 일이 없는데, 내가 얘기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런 거라고 목에 핏대를 세워가고 때로는 막 이 강단을 쳐가면서 얘기했는데 완전히 내가 얘기한 것과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도 경험했어요. 저는 한 학기 내내 그렇게 가르친 일이 없어요. 근데 완전히 소설을 쓰는 학생들이, 이거 왜 그럴까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 학기 학생,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한 학기 학생들을 정말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중에 약 한 3%에서 4% 정도는 제가 얘기한 것과,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더 안 비슷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completely lost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과연 이 전도사님들은 내가 한 학기 동안 이렇게 목에 핏대 세우면서 얘기했던 강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걸까 싶은 생각으로 답안지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한번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결론은 뭐냐면, 내가 말하려고 하는 그 포커스와 앉아있는 청중의 포커스가 완전히 다를 수 있구나. 그러면 똑같은 공간에 있지만 똑같은 시간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시간이 지나갔지만 전혀 엉뚱하고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묻기도 두려워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게 묻기 두려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홍 집사님의 취지냐면, 자기들은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지금 무슨 길입니까? 영광과 승리의 길 아닙니까? 이제 그거 생각하고 예수님 따라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동안 보여줬던 과거의 행적들을 생각해보면 이 길은 틀림없는 영광의 길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막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그리고 막 물 위도 걸어오십니다. 그뿐입니까?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사람들 다 먹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우리가 제대로 찾았다. 이 길 끝까지 완주하기만 하면 이 길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이제 그런 그 투가 이제 계속 등장합니다. 9장, 10장에 가면 계속해서 등장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길의 끝에 올라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런 걸 보고 동상이몽? 예수님은 올라가시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건 안 들리는 거죠. 그건 관심도 없고 이 끝에 올라가면 그 주님과 더불어서 누리게 되어질 혜택에 대해서만 온통 마음이 뺏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 이제 그게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인 것 같고요. 또 있을 것 같아요. 왜 두려워했을까? 이 힌트는요, 뭐 정답은 아닙니다. 힌트는 첫 번째 예수님이 지금 순환예고, 지금 하시는 순환예고가 첫 번째가 아니잖아요. 첫 번째 순환예고가 이미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순환예고했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예수님 막 꾸짖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예수님도 꾸짖으셨잖아요. 아마도 제자들의 지금 뇌리에 그게 살아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그 베드로 형님, 배 형님이 예수님한테 한번 제대로 이렇게 챌린지 했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역적 내시는 걸 처음 아마 봤겠죠? 예수님이 아주 센 어조로 리뷰킹 하셨잖아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그 리뷰킹의 내용도 끔찍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마 사탄이라는 말로 명시적으로 말씀하신 일이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이 쇼킹했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지금 순환 예고했는데 또 뭐라고 여쭤봤다가는 무슨 말 들을 것 같은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또 이런 이야기를 들을까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좀 추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한번 순환을 당하고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심지어는 그게 뭐를 의미하는 건지 이제 묻지도 못했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있었던 사건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예수님은
가버나움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에 이르러가지고 집에 계셨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집이 있으셨나요? 이 집은 누구 집일까요? 베드로는 가버나움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들어가셨다 했을 때 이 집은 아마도 베드로의 집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도 갈릴리 이 지역을 다니시면서 가버나움에 들리실 적마다 베드로의 이 집에서 유숙하셨던 것으로 저희들이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데이터들이 마가복음 시작에도 나오죠. 그것도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는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집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묻습니다. 니들이 길 오면서 뭐를 털어내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제자들한테는 참 거북스러운 질문이셨을 것 같아요.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고 계셨으리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고 물었는데 34절 읽습니다. 시작. 아무 말 못했어요. 왜 못했습니까? 할 수 없죠. 뭐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의 마지막에 뭐 하실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 처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니들 길에서 무슨 얘기했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무 말을 못하고 잠잠했습니다. 이유는 누가? 여러분, 이제 제자들의 본색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대목에서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 일어났을까요? 아니, 시점도 되게 중요할 수 있잖아요. 지금까지 조용히 누가 크냐라는 논쟁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는데 왜 이 대목에 와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이 이슈가 제자들 사이에 팝업했을까요? 이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리 배치해야 될 타이밍이 점점 다가온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사고 속에. 왜냐하면 이 길의 끝에 지금 예수님은 계속 이 길의 끝에 가면 내가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그게 안 들리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선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올라가면 이분은 왕 되신다. 그러니까 왕 되면 그 왕 옆에서 뭐라고 표현했죠? 왕 옆에서 죽은 옆에서 내가 무슨 자리를 차지할 거냐에 지금 온통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런 이야기, 이런 류의 디스커션을 하는데 그 트리거 역할을 했던 것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맥 속에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읽어왔던 문맥 속에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 이야기를 지금 홍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길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소위 말하는 옛날식으로 치면 이런 거 아닙니까? 농공행상. 그래서 누가 1등 공신이 될 거냐 2등 공신이 될 거냐 이런 이제 공신 업적에 대한 자기들 사이의 어떤 이야기가 있었겠죠. 그런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그들이 디스커션하게 만든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문맥을 저희들이 읽어보면 그게 뭘까요? 저는 변화산 사건일 것 같아요. 변화산. 지금 예수님이 누구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가서 기막힌 광경을 봤잖아요. 소위 종말 안에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선지자들도 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지금 9명이 밑에 있었는데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는 거 실패해가지고 지금 여러분 체면 제대로 지금 구겨져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셋은 예수님 주변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을 목격했고 나머지 9은 배제되어 있고 제자들 사이에서도
알게 모르게 이너 서클 뭐 혹은 아우터 서클 뭐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식이 여러분 작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다가오고 그 길에 올라갔을 때 자, 제자들 사이에 누가 도대체 더 우리 가운데 큰 사람이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마도 이런 자연스러운 문맥 속에서 좀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발전되어져 갔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 여러분 이 말을 하는 마가의 여러분 묘사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이 길을 올라가면 내가 죽을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죠? 누가 크냐. 답답하시죠? 별로 안 답답하세요? 홍집사님 이거 답답하지 않으세요? 아니 주님은 세상에 이거 올라가면 지금 내가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데 이 양반들은 지금 누가 크냐라고 서로 싸웠대요. 그거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웠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 스토리를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로 읽어간다면 답답하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진짜 어떻게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을까? 주님은 이 길 끝에서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 그 길을 같이 따라가는 사람은 지금 전혀 다른 생각으로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 보면서 참 답답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앉으셔가지고 12 제자를 부르십니다. 따로 이제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위한 스페셜 에듀케이션. 다른 나머지 공부반? 제자들을 위한 공부반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불러서 이르시되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하리라. 10장에 가면 예수님은 자신이 온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독교 운동, 저는 제자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기독교 운동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제자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지금까지 마가가 그려주고 있는 스토리를 따라오면 기독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라는 말이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핵심은 제자 운동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에요. 제자는 뭐죠? 제가 너무 심오한 질문인가요? 제자가 뭐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걷는 사람을 제자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가시고 계신 그 길을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 따라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기독교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운동이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좀 비평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오늘날의 교회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예수님이 당신의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보여준 모습하고는 오늘날의 교회 일반적인 모습하고 어느 정도 정확하게 딱 부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복음과 오늘날 제가 현대 교회에서 저도 그 교회의 일원이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비평에서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도 그 제가 지금 비평하고 있는
현대 교회의 스스로 일원이고 당연히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생각하는 복음과 오늘날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개가 정확하게 딱 일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직하게. 주님이 생각하시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제가 지금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해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 주님이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운동과 오늘날 성도들이 생각하고 있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저는 어느 정도의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그리고 예수님 좀 잘 믿고 용서하고 들으세요. 목사 말 잘 듣고 목사에게 잘 협조하면 하나님이 잘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 땅에서도 좀 잘 되고, 어떤 분들은 병에 안 걸리고 오래 사시고 질병도 잘 안 걸리고 사업도 잘 되고, 뭐 그런 비스무리한 이야기를 마치 기독교의 복음인 것처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인 것처럼 정말 적지 않은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거에 환멸을 느꼈던 청년이었습니다. 내가 있는 기독교의 성경에 나오는 복음하고 내가 교회에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듣고 있는 설교의 내용 사이에는 분명한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제가 청년 때. 왜 교회가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복음을 얘기해 주지 않고 목사님들이 왜 성도들이 원하는, 사실 여러분 고난받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고 십자가를 지자라고 하는 말이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잖아요. 뭐가 매력적이죠? 예수님 잘 믿고 구원도 받고 죽으면 구원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당신 남편 아내가 다 잘 될 거고 자식들도 다 축복받을 거고, 소위 이런 유사 복음, 제가 볼 때는 가짜 복음인데, 그 가짜 복음이 우리의 죄인의 정서와 훨씬 더 잘 맞잖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무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진짜 진심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 아프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 되게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분 아프시다고 하면, 그런데 거기다 또 어떤 분이 아프시다 그러고 또 누가 또 아프다 그러면요, 자꾸 마음이 힘들어져요. 정직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좀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을 겪는 성도들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좀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직한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제 정직한 인간적인 생각이 맞는데,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아, 참,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데 내가 이 짧은 머리로 IQ 150도 안 되는데 그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과 충만함이 있겠지.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어려운 과정인데 그 과정들을 잘 지나갈 수 있게 힘을 주십시오. 그 모든 길의 과정에서 동행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지치고 낙담하지 않도록 하나님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바꿉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라고 하는 건 세계관을 바꾸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은 제자죠? 어떤 사람이 좋은 제자입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 예수님의 모습을
담지해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좋은 제자입니다. 그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으로 자신의 세계관을 맞추어 가려고 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제자입니다. 똑똑한 제자가 좋은 제자가 아닙니다. 제가 똑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좋은 제자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세계관을 자기의 삶 속에서 구현해내고 그 내 세계관을 주님의 세계관에다가 맞추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좋은 제자입니다. 우리는 다 으뜸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꼴찌 하는 것보다 1등 할래, 꼴찌 할래, 당연히 1등 하고 싶죠. 근데 세상에서 1등 하는 방법과 주님의 나라에서 1등 하는 방법이 현격하게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1등을 해야 되죠? 홍 집사님이 뭘 가지고 계세요. 그럼 이제 그걸 제가 적절한 방법으로 아주 스킬풀하게 그걸 내 것으로 만들고 집사님을 내가 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도록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1등 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아닙니까? 일반 세상의 죄악된 세상의 방식이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35절에 잘 보시면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뭐가 되래요? 무사람의 끝이 되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사람의 첫째가 되고 싶은 사람,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무사람의 끝이 되라. 지금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하는 말하고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하는 말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게요, 우리한테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수많은 영향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우리에게 사실 오버웰밍해요. 세상이 우리에게 심겨놓은 세계관, 가치관들은 늘상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것을 뺏고, 그러니까 지금 권사님 말씀하셨던 거는 아마도 이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볼 때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이미 가지고 계신 건데, 죄악이 통치하고 있는 일반 세상의 통치 방법은 상대방의 것을 뺏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것이 세상에서 으뜸이 되는 방식이라고요. 그래서 그 으뜸이 되는 방식이 힘을 가지는 것이고,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죄악된 세상이 우리를 통치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그 힘을 가지고 힘을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 물론 그렇게 선한 사람들도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죄악된 세상이 통치하는 방식은 그 힘을 가지고 힘 없는 사람을 섬겨주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 힘 없는 사람을 착취하려고 합니까? 말할 것도 없이 힘 없는 사람 착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죄악된 세상의 통치 방식이라고요. 근데 주님은 오셔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12제자를 불러놓고 첫째가 되는 사람, 그렇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뭐하는 사람이 되라고요? 저는 끝이 된다는 거에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끝이 된다고 하는 말을 통해서 임플라이 했던 핵심은 섬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뭐가 되라고요?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요. 그러면서 10장에 가서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 예수님의 섬김의 의미를 뭐로 나타내셨어요? 자신의 오심의 의미를 뭘로 나타내셨어요? 섬김이라는 단어로 나타내셨다. 저는 우리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통치 방식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우리에게는 초이스가 주어져 있죠. 세상의 통치 방식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대로 살 것인가.
사실 이건 선택해야 되는 문제.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선택이 주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들은 유사복음은 항상 뭐라고 했냐면 그냥 예수님 믿고 죽어서 천국 가. 그리고 살면서 이 땅에서도 잘 돼. 이런 세계관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여러분 정직하게 그런 얘기 해주는 게 더 우리 귀에 즐겁잖아요. 맨날 저도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연약해지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세요. 이런 얘기하면요 성도들 표정이 그다지 밝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저희 교회가 무슨 수천 명 됩니까? 얼굴 보면요 얼굴 표정 안에서 읽혀져요. 제가 바보가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하면 더 좋아하시는지 저도 압니다. 근데 가짜 복음을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된다고 고백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된다고 하는 건 내 주인, 내가 왕으로 섬기시는 분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내가 변화되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성도들이요 아직도 자기가 왕이고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에 조력자고 헬퍼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함부로 말씀드리지 않는데 제가 그런 뉘앙스나 그런 느낌들을 상당히 많이 받게 돼요. 여러분 제자는 주인을 바꾼, 크리스찬은 주인을 바꾼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아젠다를 주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분을 램프의 지니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아젠다에 내 생각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쳐서 복종시켜서 그분이 원하는 세계관을 마침내 내 세계관으로 가져내는 거죠. 매일같이 크고 싶은 야망이 우리 마음속에서 꿈틀대지 않습니까? 예수님 복음은 복음대로 듣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한 욕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잘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 세상 나라의 세계관과는 분명하게 구별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핵심이 36절, 37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동기도 분명하게 인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마지막이 되라. 마지막이 되려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어린아이. 그리고 그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가운데 이렇게 데리고 오셔가지고는 그 어린아이를 이렇게 주님이 안아주신 것 같아요. 안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래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보내시니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좋은 제자의 바로미터가 뭘까? 이즈미 마사토에 다른 사람의 돈을 사용하는 것에서 인격이 드러난다라는 말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거기서 뉴스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앵커가 내가 밥을 사면 안 남기는데 다른 사람이 밥을 사면 남기는 것이 별로 아깝지 않다. 협회에서 그 지금 축구가 한참인데 축구협회가 지금 한국에서 난리가 났던 게 국가암에도 막 불려가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 협회 돈으로 그 자기 공무도 아니고 자기 와이프가 가는데
비즈니스석에다가 그걸 태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유흥주점에 가가지고 뭐 같이 접대하고 뭐죠? 골프 라운딩 하고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게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다른 사람의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의 제자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아는 바로메타, 오늘 예수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뭘 보면 아는 거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어린아이라고 예수님이 그 상징화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그 개념이 뭐죠? 힘없고 약하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어지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지 신앙 인격이 훌륭한지를 알려면 여러분이 저한테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면은 잘 몰라요. 아니 여러분 보통 정상적인 교인들은 담임 목사랑 좋은 관계를 가지시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좀 정신 이상하신 분이에요. 저도 젊었을 때 청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영적으로 의지하는 분이고 또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니까 당연히 그분과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하겠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는 여러분의 진짜 제자도의 척도가 아닙니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요, 여러분들이 혜윤이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느냐가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척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뛰어놀고 있는 나윤이, 지혜, 이런 아이를 여러분이 정말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가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척도입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좋은 제자인지를 볼 수 있는 바로미터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별로 그 교회로 바운더리를 정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별로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교회의 어드미니스트레이션과 미니스트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우리가 진짜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됩니다.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를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그러면 혜윤이하고 나윤이만 볼 때마다 잘해주자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저는 그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얘기는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주님이 새롭게 만드신 새로운 창조의 세상. 지금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직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해주시진 않으셨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새로운 세상을 지금 에베소서의 이야기로 접목시켜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지금 보여주고 싶으시다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승리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십니까? 우리라고 표현해서 좋고, 교회. 하나님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우변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시다고요.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근데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른 방식. 세상은 양육 강식의 원리에 의해서 작동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힘없는 사람은 늘 억울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 기득권으로부터 분리되어 거리를, 디스턴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늘 억울하죠. 근데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시는 새 창조의 세상은 뭐가 회복되어진 세상이라고요? 샬롬이 회복되어진 세상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샬롬이 없는 세상이고 샬롬이 없는 세상 속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힘없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멜펑셔닝 하고 있다는 걸 가장 극명하게 볼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에서 세상이 가장 멜펑셔닝 하고 있다고 하는 모습을 보십니까? 샬롬이 가장 극명하게 깨어진 세상. 전쟁. 샬롬이 가장 극명하게 깨어진 세상, 여러분, 전쟁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힘으로 밀어붙여서 상대방의 것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약자들은 처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샬롬이 깨어진 인간들이 보여주는 아주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죄성을 그대로 다 보여주는 모습이 전쟁이잖아요. 전쟁을 안 할 때는 나름대로 교양도 있고 룰도 있어서 지키려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나 버리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 버립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얼마나 지독하고 더럽고 적나라한 모습으로 다 드러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뭘 회복하시고 싶다고요? 에베소서 바울의 표현을 하면요, 샬롬. 그럼 여러분, 샬롬이 회복되어질 때 가장 분명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연약한 사람들이요. 연약한 사람들. 제일 힘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샬롬이 회복되어지는 세상에서 왜 예수님이 하필 이 작은 자 하나를 데리고 와서 얘기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주는 세상은 샬롬이 회복되어지는 세상입니다. 연약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샬롬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요. 그러면 제자들은 무슨 세계관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합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세계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죠. 세상은 힘없는 사람들 뺏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힘없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누리는 양육강식의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더 이상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 연약한 자들도 그 샬롬에서 제외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샬롬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지는 세상, 그걸 지금 예수님이 꿈꾸고 있고, 예수님이 가시면 누굴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거예요? 제자들. 야고보 사도가 섬기고 있는 교회, 아마도 회당이었던 것 같은데, 회당에서 섬기는 교회를 향해서 야고보서 1장 2장에서 아주 독설을 날립니다. 독설의 내용이 뭐였죠? 독설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금가락지를 끼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회당에, 예배당에 좋은 자리에 인도하고, 옷이 남루하고 별로 세상에서 힘없는 사람이라고 판단되어지는 사람이 왔을 때는 그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샬롬을 만드셨고, 그 샬롬은 하나님이 최초의 모든 사람들이 누리기를 원했던 바로 그 모습인데, 그 승리 때문에 이 땅에 생겨난 게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 그 승리를 세상 속에서 선전하고 승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얘기해 줘야 할 교회에서 세상과 똑같은 삶의 방식과 세계관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야고보가 봤다고요. 여러분, 그게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문제가 뭐죠? 주님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적인 세계관으로 완전히 똘똘 뭉쳐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요, 이거 한 장만 넘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죠? 아주 대놓고 주님에게 자신들의 세계관을 임포징 하려고 하잖아요. 주님, 그 자리 저에게 주십시오. 주님은 바로 그러한 세계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제자들에게 심겨주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앉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3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읽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세계관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제가 처음부터 NGPC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큰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야망을 제가 버렸고 지속적으로 그 야망을 죽이고 버려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소망이 있어요. 저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저를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속 보시게 될 텐데 제가 처음 이강태 목사를 만났을 때보다 5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갔는데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아멘 해주셔도 괜찮아요. 주님 제가 그렇게 변화돼 가면 10년 후면 장로님 80살이 되실 텐데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무장된 목사가 되는 것을 장로님이 보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변화되는 걸 제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럼 진짜 행복할 것 같아요. 교회가 여러분 인간의 탐욕이라는 건 끝이 없습니다. 교회가 1000명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탐욕은요 끝이 없습니다. 1000명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는 틀림없이 1000명에서 만족 못합니다. 왜요? 그거는 결코 채울 수 없어요. 저는 그걸 알아요. 저도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탐욕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지금은 내가 이 정도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면 행복하세요? 아니요. 저도 몇 번 제가 인생에서 많은 걸 이루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목표했던 것을 몇 번 이룬 경험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걸 이루면 되게 행복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근데 탐욕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을 붙들면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것을 내가 완벽한 모습으로 비록 다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변해가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으로 무장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제가 알아요. 한 번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결심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각성되어야 하고 끊임없이 리뉴얼되어야 하고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려놓고 주님의 비전을 붙들게 되실 때, 성경 말씀에 근거한 주님의 비전을 붙들게 될 때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제자, 섬기고 지극히 작은 자들, 주님이 원하셨던 그 샬롬을 이루어내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